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힘이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사 나누는 소리만 들어도 힘이 됩니다. 가족됨이 누려지고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들의 표정 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이미 그 표정이 저한테 그대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꿈꾸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금요 성경 집회 때 나누는데 안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데 부흥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놀라운데 구미에만 상영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안 하는 곳도 많지만 근데 이제 이 부흥의 영화 감독이신 윤학열 감독님이 언제든지 교회가 대관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상영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열도록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 보고 30분 동안 또 영화관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흥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받아 누리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들어보셨죠? 거기서 찬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는데 부흥은 몰라요. 왜냐하면 상영관에서 안 열어주거든요. 열고 있어도 계속 시간대를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대 찾지 않는 시간대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빨리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 지금 이 땅 곳곳에 들려져야 할 때인데 열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히 1월 안에 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제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딱 구미 땅에 딱 시작이 되어서 구미 땅에 상영관 하나 딱 대관해가지고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다른 교회들도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면 같이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대관해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미 땅에 일으켜 가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 움직이면 저라도 움직여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꿈꾸면서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1년 내내 붙잡고 갈 말씀이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안 읽고 그냥 해도 되겠죠. 한번 할까요? 한번 읽고 합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저는 입에 이제 곧 나타내랴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곧
지금 이게 제 안의 갈망이에요. 곧 지금 보여주십시오. 지금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벨이 그 미국의 여러분 부흥의 역사 들으셨잖아요. 2023년에 계속 그곳에 막 진짜 5만여 명이 몰렸대요. 그 작은 도시에.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그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기도합시다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불길이요 옆으로 번져갔어요. 그 불길을, 이 성령의 불을 내 안에 주체하지 못하니까 전부 막 카톡 보내고 SNS 보내가지고 지금 모여라, 지금 와라, 채플홀 와라, 지금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퍼져나가니까 지금 이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막 외국에서 막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지금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스베리 대학에 부흥이 역사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9번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싱가포르의 교수님은 대학 교수직 그냥 내려놓고 그 대학의 교수로 또 가면서 또 교수직 내려놓고 계속 2년 동안 피켓 들고 부흥이 임한다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삶을 살았어요. 2년 동안. 그런 기도자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부흥이 임한 겁니다.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부흥을 맛보아 아는 교회, 부흥을 퍼뜨리는 교회,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을 못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은 요거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여러분 계속 머리에 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최초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풍성한 사귐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수단을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제물이냐,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드린 제물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
기름진 양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기르던 가축 중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별하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죠.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흠없는 가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물에 안수할 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에 흠 없으면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까? 그 안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제물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제물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물에 안수하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죄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를 덧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자신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제물을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언제부터 아벨의 예배는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제물을 선별하던 그때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던 예배자들의 예배는 성전에 이르러서 제물에 안수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르던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선별할 그때부터 그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혹시나 다치거나 흠집이 나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모든 여정,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어머님께서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펴서 그렇게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을 준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신앙의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정성껏 준비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주님, 내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돈 내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요. 그 안에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 동전 하나, 예배당 들어올 때 빛이 된 헌금함에 툭 하고 던지듯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핸드폰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하듯이 은행 계좌에서 교회 헌금 계좌로 이체 끝,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온라인 헌금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각종 헌금이 나열되어 있는 주보 광고를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분자는 얼마 이상 해야 한다는 가이드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의무와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헌금을 조금 할 수 있을까? 덜 할 수는 없을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사실 이건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돈 적게 쓰려고 저렴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물건이 가득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선물을 사겠습니까?
언제 도착할지 보장도 되지 않고 어떤 유해한 제품인지도 모르는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주겠습니까? 목에 걸어주겠습니까? 쇠 알러지가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길거리 노점상에서 파는 도금 목걸이 사서 검은색 봉지에 담아가지고 툭 하고 던져주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돈이 없더라도, 그래서 노점상에서 싼 선물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검정 봉다리에 대충 담아서 툭 하고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엄청난 헌금을 넣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많고 귀한 헌금으로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부자들처럼 풍족한 중에 얼마 넣으면서 그 액수 과시하고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한 것이죠. 주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액수 내면 기뻐하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가 교회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까? 목회자 생활비 주기 위해서입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학교 건축에 절반 이상을 후원하시는 것을 봤어요. 대단하죠.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헌금한 액수가 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했고 자신의 지분까지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입니까? 헌금입니까? 뭘 위해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헌금은 왜 드려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요 앞에 여러분 아직 안 보이시겠지만, 아직 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팀파니가 있습니다. 큰 북 작은 북 그런 거 아니고 놓고 치는 거예요. 아주 비싼 악기예요. 이거 무명으로 어떤 집사님이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층에 겨울에 아주 추웠죠. 지금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푹푹 쪘고, 그 어떤 장로님이 이름도 내지 않고 그냥 달았어요. 근데 이름 내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그런 뉘앙스를 비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함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섬겼어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날 음주운전한 어떤 청년이 다 박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그냥 렌트해서 일주일 다니면 되는데 렌트 안 했어요. 그냥 고치는 값만 받고. 교회 그 주차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붙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비로 다 고쳤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왜 받으면 되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 위해서. 자기 이름 안 내잖아요.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보에 올려둔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이드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서,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내 생활비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이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 삼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왜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니까. 때로는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면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알기에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또 드리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결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경험한 거잖아요. 해본 사람은 경험하는 겁니다. 왜 각종 헌금을 드립니까?
건축 헌금 왜 하죠? 건축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건축도 안 하는데 왜 건축 헌금 내라고 해?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지하 문화관 리모델링, 이번에는 모자실 리모델링 했고, 이제 앞으로 전도회실, 식당 곳곳을 리모델링 해 나갈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위해서 또 투자할 거예요. 헌금 많이 내시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냈으면 신경 끄시고 교회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계속 영상으로 때마다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고, 선교 헌금은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후원금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국의 제임스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한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협력으로 모셨고, 이번 해에는 필리핀의 표석구 선교사님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을 늘려가고 싶어요. 계속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제일 순서지 아래에 보시면 선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단체들도, 선교 단체들도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선교 헌금이 다 그런 데 쓰임 받고 있어요. 매달 우리가 협력하는 단체도 늘려가고 교회들도 늘려가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늘려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장학 헌금도 같은 취지입니다.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인동 지역의 학교들의 장학 헌금을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물질만 심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함께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많이 했다고 생색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헌금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많이 드렸다고 좋은 것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헌금과 마음의 준비를 예배 전 예배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헌금을 그날 준비하고 있다면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 전 예배자이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 전부터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재배한 땅의 소산 1중 1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벨은 피해 제사,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피해 제사도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말하면서 바로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가인도 땅에서 난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그는 단지 땅에서 재배한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제물,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것을 선별하고 준비하는 예배 전 예배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받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예물의 의미 아닙니까? 남는 것 대충 검정 봉다리에 싸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딱 그분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라라는 평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 중 첫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너를 원한다. 예물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뒤에 숨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림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 메꿔주겠지. 열심히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 주겠지. No.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전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더 이상 이제 종소리 안 들릴 겁니다. 우리의 깊은 사고 속에 예배 종소리가 들려야만 예배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종을 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동문은 왜 안 하지? 왜 마음대로 건드려? 여러분 교동문도 왜 교동문을 하게 된지 아십니까? 말씀이 예배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동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동문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나눌 말씀과 계속 다른 말씀이 이어지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교동문도 빼고 오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교동문을 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치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준비한 그 시간부터, 예배를 준비한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주보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적어둔 것일 뿐이지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 시작 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 예배자로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세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것은 예배 중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신을 방임해버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 전 예배가 준비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나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그 예배 못 받겠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면 돌이키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인의 예배 중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줬는데 왜 안 받냐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냐고, 말이 되냐고,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아이들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하고 빨리 준비해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아무리 서두르려고 해도 말 안 듣고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고함 팍 지르고 나면 마음이 지옥과 같죠. 내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자괴감도 들고 떨리는 심장이 멈추질 않죠.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아예 뒷자리 못 앉게 이게 리본을 탁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마 그 자리에 못 앉아가지고 화가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리 뺏겼다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계속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고,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왜 빠졌지? 왜 이상하지? 왜 다르지? 왜 전통을 거슬리지? 왜 마음대로 하지?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막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을 거예요.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넘어뜨려서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죠. 365일 24시간 내내 사단은 삼키를 찾기 위해서 계속 웅크리고 우리를 주시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이라고 다를까요? 예배 중에도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꽂혀있는 그 한 가지 생각,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계속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사단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마음을 빼앗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예배,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거짓과 미혹의 영은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그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두려움은 내어 쫓겨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과 염려를 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넣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 중에도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고 그분을 강하게 붙잡아야 해요. 예배 중에 혹시 왜 우리가 드리던 전통에 따라 예배 드리지 않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달라지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도록,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나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 예배자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를 붙잡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 되는, 예배 중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 봅시다.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한 감정을 방치해버리죠. 에베소 4장 2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배 전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중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후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한마디 때문에 그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현장을 떠날 때 명심할 것은 마귀가 문 앞에 웅크려 엎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괜찮았어, 마음에 들어, 은혜로웠어,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귀에 좋게 들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삶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답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단단히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나가기가 왜 그렇게 바쁘세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차 시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막힐까 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도하고 나가시는 분들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면 그분들 안 놓치려고 그냥 신발을 꺾어 신고 나갈 정도예요. 바빠요, 바빠. 뛰어가야 돼. 물론 봉사자들 빨리 나가야 될 거고, 또 뭐 그렇겠죠. 뭐 있겠죠, 뭔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우리가 예배 축도 마치고 그냥 끝났다 그냥 팍 나가버리, 그게 아니고 문도 그때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문 걸어 잠글까? 교역자들 뒤에 딱 세워놓고 끝날 때까지 못 나가게 막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너무 빨리 나가셔서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분주했어야 되겠습니까? 설교 후에 찬양 함께 동성하는 기도 시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너무 은혜롭고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황홀한 시간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투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동네 마실 나가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믿음의 방패를 치켜 올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바짝 달라붙이고 복음의 신을 고쳐 신고 나가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축도 끝나자마자 가방 챙기고 있고 휴대폰 꺼내서 문자 확인하고 있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기가 바쁘다면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내 삶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채우면서 주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실전입니다. 실전. 대충 은혜 받고 대충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서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고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죄를 품고 웅크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제대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장을 기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의 예배자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예배 중 제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로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 30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안 되니까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가 자신을 죄에 방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헌금 좀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했다고 예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축도 끝나고 바로 안 가고 여기서 지켜볼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밀한 그 장소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밭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곳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자녀들에게 무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게 될 것이에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